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에는 아마 제가 금요일, 토요일, 지금까지 성남중앙교회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걸 봐서는 주말 부흥회를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외부 집회들이 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성남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재림교회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제가 한 3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내용들은 아마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앱에다가 다시 다 올려서 같이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또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가운데서 또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기별들을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43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43장, 44장, 45장, 50장까지 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서 43장을 끝내고요. 44장까지 끝낼 자료들을 지금 제가 준비해 왔는데 될지 가능할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에게 좀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다 같이 공통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견디면서. 예.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죠?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유다의 모습은 뭘까요? 예, 회개의 모습도 있고 또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예,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품성의 모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후예들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특성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근이 계속 점점 더 심해져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에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합니다. 담보물로 걸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피해를 볼 상황이 되면 아버지,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의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평생 아버지의 죄인으로 살면서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제 베냐민을 내놓게 되는데
유다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죠? 이전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가 다말하고의 동침 후에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깊은 회개 속에 변화의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는 추측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 4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인물을 이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의 가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43장, 44장 이야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여행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죽기보다 더 싫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곡식값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루에 담겨진 채 뭐 이상하게 자꾸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목숨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계속 기도하며 걸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쨌든 이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누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형들뿐 아니라 형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진짜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물고 있는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조한 자를 보니까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종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요셉이 그냥 곡식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가라? 자기 집으로 총리 관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이집트의 총리와 식사를 같이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이들은 이집트에게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총리가 같이 오찬을 준비하면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종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자루에 넣어진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을 절도죄로 고발해서 이들을 총리 집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총리 집 문 앞에까지 가서 이제 정직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난번 곡식 자루의 돈 때문에 우리를 벌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자루 속에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금 돈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23절에 보면 그 돈이 이미 나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돈이 너희들의 자료 속에 발견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준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굽의 청지기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청지기는 요셉하고 바짝 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마음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화하며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마음 편해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잠시 후에 그토록 염려하던 이 시므온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찬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감옥에 가려 그러면
시므온은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시므온도 나와서 같이 막 잔치 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드디어 26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딱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야곱의 모든 형제들은 최고의 경의로서 그들의 선물을 이 요셉에게 바치면서 또다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후에 동생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예. 2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몇 마디 질문을 한 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펑펑 울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운 경우는 3번 나타납니다. 예. 언제 나타나나요? 첫 번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르우벤과 이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 동생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둬서 그 형벌을 받는다고 막 할 때 요셉이 그 관저 뒤로 들어가서 막 펑펑 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냐민을 본 때예요. 22년 만에 이제 처음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이 북받쳐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보는 순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어린 동생이 그 무시무시한 형들 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딱 자기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막 우는 거예요. 그 3번째는 언젠가 하면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형님 제가 이제 진짜 요셉이었습니다 하면서 나타나면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또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자신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서 울면서 아직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도 형들을 시험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그 요셉이 형들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과정이 뭔가 하면 요셉이 지금 다 마련해놨죠. 예수님처럼 이들과 함께 지낼 곳, 이 엄청난 기근과 환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취업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 우리와 함께 거할 맨션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조사하고 시험하는 재림전 심판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 패턴으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시험하는 모습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표상적으로.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요셉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기에 하늘 거민들이 알기에 우주 거민들이 알기에 어떤 사람들이죠? 무고한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 하면 이 야곱의 그 10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주님처럼 이들을 고센 땅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고센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하늘 거민으로 하늘에 살아도 괜찮은지 우주 거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도 괜찮은지가 시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었는지 입었는지, 새로운 품성으로 변화되었는지가 시험되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자주 읽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옷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이 깨끗한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전부 다 어떻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뭘 상징합니까? 품성을 상징하죠. 그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들어가서. 예.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줄이지 않죠 이제. 그죠?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니. 왜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전부 다 첫 번째는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큰 환란을 지나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부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셉은 마치 주님처럼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심사, 예.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의복심사. 품성을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사의 방법은 베냐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시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제일 막내잖아요. 그죠? 가장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아버지가 늘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들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없고 불쌍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 땅의 작은 예수처럼 나타나고 있는, 예.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걸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했는지를 계속 물어요. 네. 근데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곧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 거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가려지고 그 양과 염소가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조건이 요셉과 똑같았어요. 이 베냐민은 누구의 소생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미워서 죽도록 미워했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가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떠나서 도단으로 갔잖아요. 똑같이 아버지를 떠나 애굽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형편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그들이 그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 설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상황이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먼저 나이에 따라 쭉 앉힙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서로 놀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총리가 어떻게 우리 나이까지도 할까?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 총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총리는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점을 잘 치는 자로, 다시 말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서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오고 또 7년 동안에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올 것을 미리 다 예언해서 대비했던 사람으로 그 동네 지방 사람들이 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쫙 순서대로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순서대로 골고루 다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베냐민에게 딱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보다 5배를 갖다 줍니다. 특선 요리를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귀빈으로 대우한다는 표시예요. 보통 가장 좋은 부분들은 귀한 손님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대 관습들의 기록에 나온대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과거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편애를 받게 되면 자기들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면 원래 옛날에 이 변화되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죠? 그 이유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평하는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면밀하게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항상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이집트어를 써요.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일상의 대화,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요. 예. 자연스럽게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말들을 잘 듣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들이 진짜 이거를 보고 똑같이 지난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것처럼 막 미워하는 그들의 감정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딱 주목해서 하나 빠짐없이 다 듣고 있는데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야기가 전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잘 되고 베냐민이 참 행복해지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이들이 그거를 축복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베냐민을 진짜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될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혹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버려야 할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꼭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요셉과 베냐민은 우리가 하늘 가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형들은 그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어디서 살게 될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베냐민과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시기심이 남아있다면 과거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갈등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음식을 통한 시험에서 이들은 회심한 증거가 거의 드러나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너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이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안했겠죠, 그죠?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떤 시험과 어떤 그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개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 졸이며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4장에서 이제
금방 달려갈 겁니다. 44장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님으로 계속 표상되어진다고 했죠. 예수님처럼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큰 시험을 이제 허락합니다. 예. 이 요셉의 형제들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가장 찬란하게 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험이 이제 여기서 펼쳐져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쩌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낼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늦은비 성령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환하게 드러낼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변화되어지고 회개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설정을 위해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오찬을 딱 마친 후에 그들에게 양식을 담아 보내게 될 때 은촛대를 누구에게 집어넣는가 하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딱 집어넣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되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예, 본문에 보면 이제 이들은 기쁨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모든 시험들을 위험한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정말 모든 위험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하면서 막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요셉도 있고 시므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이제 행복하게 기다릴 거라 생각하면 양식을 다 짊어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그 도시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총리 대신에 청지기가 막 뒤쫓아와서 이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전부 멈춰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치고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은잔이라고 하는 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독을 가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은 독살에 대한 방어 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총리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둔 이 은잔을 누가 훔쳐 달아난 거예요.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진짜 정탐꾼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의 형들이 절대 자신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루에 넣어줬던 돈까지 다 도로가 가지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 그 물건을 도둑질 하겠냐고 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견되어진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죽을 것이다. 우린 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서로 형제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된다면 우리 전부가 다 그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너희들 모두가 아닌 범죄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을 우리가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수색하는데 르우벤부터 쭉 수색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전날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혔을 때처럼 나이 순서대로 쫙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색의 마지막 순간까지 물건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결백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표정과 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진짜 우리가 진짜 무죄하다는 게 드러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잃어버린 물건이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탁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너무나 큰 놀라움으로 다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약속대로 이제 이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때 베냐민은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냐민이. 네. 형들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막 간절히 탄원했을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은자를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형 믿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믿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난 절대 이 애굽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2년 전의 상황으로 다 데자뷰 되어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은 그 현장에 요셉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베냐민으로 바뀌어졌지,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상황들이. 예. 근데 14절에 보면 그 유다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엎드려서 베냐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셉에게 막 탄원을 합니다. 예. 그러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예? 난 분명히 너희들이 속에 있는 거 다 보고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 있었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유다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유다는 자신과 형제들의 결백을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꺼리낌없이 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들의 죄를 다 적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그는 틀림없이 과거 누구에게,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 그것을 저지른 후에 지금까지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의 말은 그들이 과거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그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종이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치, 요셉에게 과거 자기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던 얘기를 쫙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시 말해서 한때 그들이 그 아우를 노예로 팔았던 이 애굽에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애굽의 구경꾼들, 특별히 청지기에게는 이 유다의 말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뜻으로 이해되어졌을 것이고, 애굽인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결백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총리가 사망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놀라면서 다들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이 테스트에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다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더 큰 감동을 받을 게 하나 더 남아있죠. 예. 그래서 요셉이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더 큰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찬란하게, 더 하나님의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조금 더 참고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다, 잔이 이 속에 발견된 자만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너희들 죄 없어. 나는 저 한 놈만 잡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클라이막스예요. 과거의 유다에게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과거의 유다에게 또 요셉의 형들에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노예가 되어도 전혀 아픔이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는 베냐민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 변화된 유다는 과거 자신이 사랑하지 않던 존재, 어쩌면 이 유다에게 자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이 레아라고 하는 존재는 늘 눈물을 흘렸어요. 맨날 저녁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를. 누구 때문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존재의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이 베냐민과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랑할 수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34절까지 이 쭉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원수 같은 존재,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생이기도 한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창세기의 명연설 중에 하나래요. 명연설 중에. 그리고 창세기 문학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냐민이 그 집을 떠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를 썼는지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한 아들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유다가 이제 이런 말까지를 하게 돼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예, 여기 보니까 33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명문장이죠. 예, 청컨대 아이를 대신하여, 이 원수의 아이를 대신하여 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악랄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네. 유다의 과거의 모습과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AD와 BC가 다른 역사로 완전히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모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이제 요셉이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시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요셉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재림하게 되는 광경이 이제 45장부터 이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시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정말 경험되어진 사람임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된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 믿음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용서받은 사람임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그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고 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전부 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이 계속 변화되어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시험대 앞에 설 때마다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나가고 있음을,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속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제재를 가했던 걸 풀 듯 말 듯 계속 지금 이렇게 그 회의를 계속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특별히 군인들은 아예 그 부대 내에서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족들과 또 우리 그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10월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 구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어떤 사람인지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있을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